올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다시 올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가끔 이제 같은 개신교인데도 뭐 오순절을 굉장히 뭘까 적대시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제가 만나요. 저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분들 뵈면. 어, 합동증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19세기에 이제 그 자유주의 물결이 미국을 강타했을 때에 원래는 우리 개혁파는 사실은 교리하고 이성, 지성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 해석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기조로 이렇게 왔었는데 갑자기 오순절에서 성령 체험하고 경험 위주로 이게 너무 강조가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충돌이 좀 심했습니다. 예, 역사신학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랬는데 이 둘이 연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라파에서 넘어왔던 자유주의 신학 물결하고 그것으로 인한 이신론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던 겁니다.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성적으로 신을 논의하는 건데요. 어, 사실 플라토니즘이 사실 굉장히 많이 강하게 섞여 있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거기까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주 만물 코스모스를 벗어나서 저 이데아의 다른 사상으로 가신 거죠. 관심이 없이. 그래서, has nothing to do with anymore. This world. 이 세상에 더 이상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플라토니즘의 가장 핵심 코어인데 이러한 주장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가 뭐 어떻게 남았냐? 유물만 남았고 머티리얼리즘이 남은 거죠. 여기에서 유물론이 나온 겁니다. 유물론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과 유물론은 사실은 결이 굉장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강타를 때렸기 때문에 미국의 신학자들이 처음에는 개혁파하고 이게 막 으르렁거리다가 이 신론하고 일단 자유주의 요거부터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실 이렇게 한 배를 탔던 거였거든요. 같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순절주의자도 성경의 모호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은 지켜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율해 왔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국적 상황에서도 이제 고전적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해왔던 걸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급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개혁파들과 논의를 하는 가운데 많이 이제 교정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2000년 역사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사나 선교 역사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외형적인 그런 기적의 사건이나 표적들 정말 이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게 아주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때 꼭 나타내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러한 접점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구라파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을 들어가든지 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무조건, 분단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개핀 교수의 말은 사실은 정경론하고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완전하게 담긴 그러한 정경을 주셨는데 구원과 관계된 그런 또 다른 계시적인 사건으로서 주시겠느냐라는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경이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은 2000년 역사 동안에 간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 염두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제가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개핀 교수나 웨스터민스터파 짧은 역사 시간 동안에 뭐 방어 기제를 지나치게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 그런 학자들이 그것이 나중에 성령의 이러한 역사까지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어리석음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선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 전도 역사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강의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포머빌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피로 와그너의 주장과 폴 포머빌레는 사실 같은 이제 은사파이기 때문에요. 예. 오순절주의 신학 선교 신학자인 폴 포머빌러도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머빌레는 특히 이제 개신교 주장들에서 성령의 특별 계시의 역사를 성령의 객관적인 사역으로서 성경이 정경됨에 지나치게 국한시킴으로써 신학 속의 선교의 동력원을 상실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좀 반박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정경됨에 지나치게 국한시켰다. 성령의 사역을. 예. 이것은 우리가 좀 반박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성령의 감동감화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교지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된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연결된 하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과 현장과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반면에 신학 속에서 선교의 동력을 좀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하는 이유가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신학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모든 신학이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지나치게 이제 사주화되거나, 선교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이 신학 자체만으로의 의미를 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 관심이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 신앙만을 위한 신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분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포모빌레는 오순절주의 선교학의 공헌이 성령의 특별 계시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성령의 외적 은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의 실제를 나타내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수용을 할 수 있지만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성령의 외적 은사를 우리는 개혁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은사주의자들은, 오순절주의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주신 자기에게 주신 재능으로 그냥 카리스마타 은사로서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자기가 주관할 수 있고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사도 바울의 이렇게 에소데라는 그런 동사나 그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주도해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주도하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이지 자기는 의도치도 않게 했던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와그너와 이 포머빌레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의 표적과 기사에 두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에서는요,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의 표적과 기사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반부는 뭐냐면,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의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왜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즐겨 쓰냐면, 외적 은사라고 했을 때는, 은사는 선물이니까, 재능이니까, 사실을 받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외적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인간이 주도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신앙을 가졌다? 라고 말했을 때는 뭐 거의 우리가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초인인 거죠. 슈퍼 울트라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이런 거는 우리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 다만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 그러니까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오디너리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계속 할 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아주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아주 비상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나 섭리 속에서 기도 응답을 통한 그러한 경우는 자, 이런 미라클이나 이런 이제 사인, 원더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 부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하치입니다. 찰스 하치는요, 그의 조직 신학에서 표적과 기사로서의 기적을 성경이 정경이 되는 데 있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한이고 은총으로 정의합니다. 요 찰스 하치 라인의 계열이 아까 리차드 개핀 그 웨스터민스터 학파 쪽에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정경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말씀의 구원의 말씀이 정경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 정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렇게 구원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정경으로 주신 이 상황에서 굳이 또의 특별한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겠느냐? 이러한 이제 논리였던 거죠. 네. 벤자민 워필드입니다. 벤자민 워필드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은사들은 누구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주신 이 사도적 교회의 표징이고 그것은 사도시대로 세세이션 되었다. 마감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하츠나 벤자민 워필드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악한 조지신학자고 이 워필드는 또 성령신학이 굉장히 또 능하신 분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도 사실 세세시언 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후크만 어떻게 봅니까? 앤토니 후크만은 워필드의 입장을 동일하게 따르고 있고요. 그에 의하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외형적인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은사가 아니라 fruit of the spirit,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연관된 은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개핀이죠. 지금 그 계열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찰스 하치부터 벤자민 워필드, 그 다음에 우리 앤토니 후쿠마부터 해서 리차드 개핀까지 쭉 이 학파들 정경론과 연결시켜서 성령론을 은사를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개핀은 성령의 은사를 말씀 중심의 은사를 워드 카스마타와 디드 크리스마타 행위 중심의 은사를 나누고요. 그리고 교회의 직분과 연관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이분들의 모든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외적 은사보다도 내적 은사를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내적 은사가 결국 그 내면의 변화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지 외적 은사를 통해서 구원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원리는 정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위한 또 다른 어떤 그러한 계시적 의미를 지닌 그러한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굳이 보이실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이제 A편의 개혁파 중에서도 약간 강경한 그런 입장을 보이시는 학자분들입니다. 월부드도 마찬가지죠. 세대주의 신학자인 존 월부드도 성령의 은사를 사도시대에만 해당된 것으로 보고 오직 성령의 내재성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도의 순종적인 삶이 구원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자, 노만 가이슬러는 폭넓게 이해를 합니다. 기적을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중생, 리버스나 또 이러한 것들이 기적이 꼭
특별한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만 기적이겠느냐? 의사 선생님을 통한 의료 기술을 통하여서도 치료해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좀 넓게 우리가 기적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면서 모든 것이다.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인 사건이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러한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자. 이렇게 좀 약간 에클렉틱하게 약간 좀 중립적 관점에서 절충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 이거죠. 자, 지금 우리 강경파를 들었어요. 우리 개혁파 중에서도 지금 이제 강경파 앞에 있는 네 분, 다섯 분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 성령의 은사론에서 굉장히 개혁파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시는 분들인데 성령의 이런 외적 은사가 사도적인 표적과 기사로서 과연 사도시대 마감을 하였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표적과 기사는 사도 시대에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가? 라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의 이 능력 대결, 즉 힘의 충돌 개념을 이해하는 입장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제 되게 성령의 외적인 은사는 성령 세례 이론과 병행하여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세컨 블레싱과는 관계없이 이거는 이제 성화론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심을 위한 그러한 성령,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한 그러한 세컨 블레싱 of Holy Spirit 성령 세례 요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바로 에클레시알라지, 바로 교회론과 연관시켜서 성령의 외적 은사들을 교회의 은사들로, 즉 카리스마타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대학원이죠. 대학원 1학년 때,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제가 오카논 목사님 설교를 거의 한번 매번 빼듣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뭐 사도행전부터 뭐 대부분 다 들었던 거예요. 책도 대부분 다 읽고. 근데 오카논 목사님께 하루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 성령 은사론을 하시면 그분이 이제 칼빈 신학교 뉴테스먼트를 전공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좀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개혁파 미국의 개혁파 입장을 좀 어느 정도 반영하실 줄 알았죠. 근데 그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으신 분이셨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CCC 출신이라서 그러셔서 모르시겠지만은 교회론 쪽 관점에서 성령의 외적 은사를 이해를 하셨습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복음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외적 은사를 사용하신다. 교회론적 관점에서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 종전에 네 분, 다섯 분의 어떤 강경파의 입장이 개혁파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관점인 거죠. 교회론적 관점입니다. 자, 이 교회론적 관점을 지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에이브람 카이퍼입니다. 이 에이브람 카이퍼는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이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단회적이지만 그의 근거에서 오늘날에도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과는 좀 다르고 약할 수는 있지만 이런 아웃포링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는 이것을 개인의 중생과 성화에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신 영적 은사들에게도 연관을 짓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개인을 회심시켰으면 성령께서 그 다음에 성화로 이끄심과 동시에 이것을 공동체인 교회에도 성령께서 여전히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일하시는 방식이 이것이 올디너리하게 매일 초대교회처럼 아니면 우리 출애굽교회 당시처럼 아니면 저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의 그 선지자 시대처럼 이렇게 오디너리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엑스트라오디너리하게 아주 비상섭리 가운데 이것들을
행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상시에는 인액티브한 상태라고 봤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활동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성령께서 인액티브한 상태라고 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일을 안 일으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인액티브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extraordinary하게 비상하게 개입하셔서 섭리하심으로 그러한 성령의 아웃포링이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퍼에 의하면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비상한 은사를 대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대부분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종전의 그 강경파, 개혁파들처럼요. 그렇지만 주목할 것은요, 워필드나 아니면 리차드 개핀이나, 하츠등처럼, 세세이션, 중단됐다라가 아니라, inactive, 바로 비활동적이시다라고 주장했다는 점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 아마 저는 이 성령의 은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종전에 앞부분에 있는 모든 교리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적 관점은 대부분 저랑 이제 일치를 하지만 적어도 이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외적 은사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 또 성교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열려 있으시고 그리고 2000년 역사의 어떤 선교 현장을 다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이 카이퍼의 입장이 어, 훨씬 더 어, 설득적, 퍼쉐이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교회 성령의 은사들을 수여하시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정상적인 은사들은 활발하게 나타나지만 성령의 외적인 은사들은 개연성은 있지만 숨어 있다고 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필요하실 때에 민족을 복음화시키거나 선교 현장에서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때때로는 짐 엘리어처럼 에콰도르 순교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숭고한 죽음, 선교사들의 숭고한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화의 문을 열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저들이 우상단지처럼 여기고 있던 어떤 그러한 신성한 그러한 나무를 그냥 찍어가지고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다 복음으로 넘어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그러한 전형적인 샤먼 무당과의 그런 싸움을 통하여서 영적인 사건을 통해 보이셔가지고 확 무너지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 선교지에서 얼마든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에서도 회개 운동을 통해서 많이 복음화됐지만 반대로 그와 비슷하게 이런 외적인 은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 카이퍼는 사도적 은사들을 교회의 공식적 은사로서 따로 구분을 합니다. 자, 제임스 패커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패커는 성령의 은사들을 카이퍼처럼 올리더리한 것과 엑스트라 오디한 것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통합적으로 보죠. 그런 영적인 은사를 인정하고 있고 은사들의 목적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다고 조심스럽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요점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들을 인정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분은 그래도, 좀 위험성을 좀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체험에 이제 본질적으로 복음주의 교회의 경우가 같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분도 역시 교회론적 관점에서 성령의 은사를 좀 이해하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장을. 예. 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입니다. 제가 이분 책을 좋아해요. 이분 한국에서 나온 번역판은 주석집은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거든요. 쫙 전질로 돼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인사이트풀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열려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좀 생동감이 있어서 우리 평신도 분들이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주석을 좀, 많이 좀 참조해서 이제 제가 설교를 제가 신대원 때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좀 있어요, 보면. 몽고메리 보이스는요, 특히 표적과 기사에 속한 성령의 외적인 은사, 즉 신유나 방언말함, 영분별 등의 이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에 의거해서 완전히 세세이션 된 것으로 금해서는 아니 되고
성경적 원리대로 사용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분이 열려 있는 거죠. 예,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이렇게 성령의 외적 은사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죠. 뭐 기적이 뭐 오디너리하게 매일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겠습니까? 예, 일상적인 것이 되겠죠. 그리고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 자주 일어남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 얘기하니까 사람이 너무 이게 로또만 바라고 살면 기적 같은 로또만 바라고 살면 일상생활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저는 진짜 행복은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하루를 맡기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상적인 것들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떠다니는 구름이 너무 아름답고 바람에 흔들리는 이 낙엽 소리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반대로 뭔가 어 something to happen. 뭔가 좀 일어나야 된다고 하고. 뭔가 special thing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야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 순간적이고 자극적이고 순간과 자극을 위하여서 그 모든 일상생활 거기다 집중해야 되고 와, 하나를 얻기 위해서 99%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이 돼버리게 되겠죠.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왕성교회 길잘 목사님께서 한번 우리 총신 신대원에 오셔서 예, 개강 수련을 인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이런 걸 원하면 안 된다. 그 너무 스페셜한 것에 너무 이게 우리가 목매어 살면 안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제 특별한 어떤 기도응답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3일 금식 했는데 응답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늘렸습니다. 일주일로 늘리고 40일 작전 기도가 들어가는데 40일쯤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예, 얘야, 비몽사몽간에 뒤로 5발, 뒤로 가라. 예, 5발 척척척 움직입니다. 옆으로 오른쪽으로 3발 옮기거라, 3발 착착착 옮겨. 다시 2발 앞으로 오거라, 착착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런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똥 밟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게 사실 서론에서 이제 엄청 웃고 사실 설교 말씀을 듣게 된 거였는데 그만큼이나 우리가 너무나도 어떤 그런 신비적이고 외적인 은사를 너무나도 추구하다 보게 되면 모든 일상이 무너지게 되고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그 김 목사님께서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늘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일상 가운데서 복음 전도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요걸 주장하시려고 그 얘기를 잠깐 이제 꺼내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데이비드 웰스라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몽고메리 보이스와 동일하게 성령의 외적 은사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예. 하지만 그는 이제 성령의 외적 은사가 평범하게 일어나진 않는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복음의 적대적인 상황,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난다 주장합니다. 저도 이제 북한 선교를 하는 제 은사님이 이제 김성태 교수님 오픈도어 선교사님, 오픈도어 선교회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이사로서 10몇 년 동안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깜짝깜짝만한 그런 놀라운 그런 소식을 그런 선교사님들한테 말씀을 들어요.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지, 뭐,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엄청 고생하시고 쫓겨나시고 죽을 위기도, 넘기시고 이 얘기도, 듣기도 하고, 정반대로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또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가끔씩 듣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성교력 상황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복음 증거,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페셜 파워 엔카운터, 영적인 그러한 능력 대결이라는 것, 예.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입증하시죠. 그리고 그의 고난받는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능력 있게 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남아공에서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한국에 딱 떨어져가지고 어, 바로 오자마자 이제 하루도 못 쉬고, 바로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제가 모 교회에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걸 아시니까, 신대원에서 강의가 오면 이제 그렇게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저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말씀이 확 바뀌신 거예요. 예, 그냥 교회에 다 올인해줬으면 좋겠다. 학교에서는 계속 여기저기서 계속 연락이 오고, 예, 강의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냥 이제, 어, 제가 연말까지만 하고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사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예, 그때 5월 달인데,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그냥, 소신대로 바로 이제 사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먹고 살 일이 깔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그때는 뭐 편의점 알바 이런 것도 전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아내랑 밤마다 이제 눈물로 적시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 이제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초인종 누가 막 급하게 눌러요. 네, 누군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 뭐 이렇게 주소를 어떻게 알아오셔가지고, 예, 출판사 사장님이 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소문을 들었대요. 제가, 제 정보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끝까지 안 하시고, 갑자기 이때가 봉투를 하나 딱 놔둔 다음에, 책을 한 권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책이 나오기도 전에, 돈 이게 300만 원을 딱 놓고 가시더라고요. 가신 다음에 열어보니까 300만 원 깜짝 놀랐는데, 그걸 가지고 예 버티면서 책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8월 말까지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6, 7, 8.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다시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다 죽었다고 사망 판정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셔가지고 암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뚝뚝 기도했는데 새까맣게 타서 모든 교인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병자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전도사님이 돼서 온 동네를 다 복음화시키고 주의 복음을 만방에 알리게 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하심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러한 교회론적 차원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라남이 없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성경적인 은사 모습도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4차원의 신앙 세계에서의 표적과 기사를 수반하는 이 능력 전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좀 우리가 좀 진중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은 저는 이 피터 와그너가 저한테는 사실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처음 오고
총신신대원에서 이제 2008년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제 은사님이셨던 이게 김성태 교수님께서 제 MDB를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제 배 박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남아공에서 뉴테스먼트하고 그다음에 선교학을 다 전공하고 왔으니까 이 피러 하거너가 사실은 이제 성경신학이 너무 조예가 밝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성경신학적 관점과 선교신학적 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 이분을 좀 이렇게 검증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분 책을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유튜브를 일단 틀어봤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그랬더니 이미 태미 터너 그 500번째 그 사도를 세울 때에 그분이 이제 깡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온몸에 문신을 했어요. 칼라 문신을. 거기에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고 별걸 다 그려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 테미 터너 이 사도식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딱 단상에 올라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휘파람 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잠재우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말씀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 너희는 나보다 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을 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는 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열두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의 사도밖에 세우지 못했지만 나는 500명이나 세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랑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의 책을 속속 읽게 된 겁니다. 이분이 정말로 오순절주의에 성령에서 완전히 빠지신 분이 맞고요. 이분이 서구 사람이라서 우리 동양 사람, 내가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러한 딕션을 멘트를 못 받아들이는 건가?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분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분의 책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이 제 논문, 한국연구재단에 들어가셔가지고 배춘섭을 치게 되면 제가 이분에 대한 세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관한 테리토리얼 스피리트, 지역 귀신에 대한 이분의 주장 제가 깼습니다. 그 다음에 데니엘서 10장도 마찬가지고 지역 귀신론을 주장했는데 둘 다 깨버렸습니다. 이분이 사실 그 탈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조나단 스토우 그런 탈군보다 수도라는 게 그 위경해라는 뜻이거든요. 가짜라는 뜻이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오슬리스합니다. 전혀 권위가 없어요. 근데 온타리온 탈금은 정통성 있는 권위 있는 그런 탈금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자기의 지역귀신 입장을, 지역귀신론을 그것을 입증시키려고 정상적인 학자라면 온타리온을 갖고 써야죠, 본문을요. 끌어와야죠. 근데, 조나단 스토우, 탈금을 끌어옵니다. 자기의 신학을 입증시키려고요. 그거 반박했습니다. 셉트어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셉트어진트도 여러 종류가 있죠. 놀랍게도 정통성이 있는 셉트어진트가 있는데, 뭐, 시리아판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정통성 있는 그러한 권위 있는 그러한 사본을 갖다 쓰지 않고 자기 말을 입증시키려고 이렇게 사본을 갖고 와서 막 쓰니까 평신도가 무슨 수를 알겠습니까? 야, 이분 대단하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텍스트에 대한 텍처 크리티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의 신학을 신학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개혁파 입장으로 진술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개혁신학회에서 전국 학회 때 제가 이걸 발표를 했는데 다들 깜짝 놀라셨습니다. 성구신학자가 그런 걸 썼다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굉장히 흥미롭게 그 논문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자, 오순절주의 세 번째 큰 부류로서 이 기적과 이사를 수반하는 이 성령의 제3의 물결 운동이 있는데, 피로와 그너는
신앙을 네 단계로 아까 나눴다고 그랬죠? 예, 회심을 일으키는 구원을 일으키는 신앙, 거룩해 하는 신앙, 적극적 사고를 낳게 하는 신앙, 4차원의 신앙이 있는데, 이 4차원 단계에서 바로 제3의 물결로서의 세계적 현상인 이 능력전도, 힘의 전도라가 수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이런 능력 전도의 개념은 4차원의 신앙 수준을 지닌 성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으로서 아까 볼리비아 선교사였던 이 존 윈보에 의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현재적 표적이요 외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의 표적과 그리고 기사가 강조되고 특히 힘의 치유를 주장을 합니다. 능력 치유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한때는 그리고 또 어떤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뭐 통역과 방언,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부르짖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가 그런 곳에 되게 열중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 세 번째 부류로서 성령의 제3의 물결 운동은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성령의 외적 은사로서의 표적과 기사를 똑같이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최고 단계인 4차원의 신앙으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좀 공통점이다. 그리고 또 구분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와그너의 믿음의 수준에 대한 네 단계의 구분은요.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피터 와그너가 그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 땅 밟기. 예, 땅 밟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신학이 좀 단순해요. 예. 그러니까 제3의 물결에서 어 여러분 법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먼저 제가 예시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훈련 한번 군사 훈련 받아 본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땅으로 흘러가면서 전쟁을 몇 번 치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전쟁은 다 승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뭐였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믿고 따르는 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예, 예. 이런 I can do it, 예, just do it.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갔던 전쟁은 다 패배했어요. 예를 들면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그랬거든요.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고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환원하면 이것은 전쟁의 주도권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제일 먼저 이제 앞으로 가게 하는데 그 앞에 이제 나팔수들 불고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나아갑니다. 생각해보면 무슨 전쟁하는데 법궤를 갖고 나갑니까? 사실 창과 칼로 나가야 되죠. 근데 법궤가 먼저 나갑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법궤를 하나님 말씀 따라 갖고 나갔더니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아, 법계만 앞세우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법계를 자기의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때는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표적이나 기적 나타날 수 있죠.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인액티브한 비활동적 상황이었다가 특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자 주권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어떤 은사처럼 인간의 의지처럼 인간 의지의 어떤 그러한 카리스마타, 기프트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프로그램화하고
그쪽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능력 전도를 선한 목적이지만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그 선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양태의 신앙생활을 하게끔 놔두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인간의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4차원 신앙을 진행하기 위해서 타종교인들처럼 다른 뭐 돌을 닦고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노력하고 행위구원자들처럼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로우 퀄리티한 그런 신앙 단계로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을 과연 허용하시겠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의 오순절의 장점은 선교적이라는 귀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훼손할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게 된다면요. 실제로 필요하거너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전 에베소 교회의 자리였던 이 터키 지역이죠. 메디터레이니언 그 지중해 북부 쪽에 그쪽으로 이제 단기 선교로 숄터 미션을 갔어요. 그 단기 선교로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머지 7째 7바퀴 돌고 해서 13바퀴를 똑같이 이렇게 땅밟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뒤에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 그게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피러 아고나가 이 단기 선교팀을 끌고 그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슬람의 그 자기 땅에 와가지고 땅 받기를 했다는 소문이 막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예, 그 터키 당국이 무슬림 아닙니까? 예, 예, 이 모든 선교 사람을 그 동네에 다 쫓아버렸습니다. 열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자신들이 모욕당했다고 느껴가지고, 그래서 장기 선교사님까지 쫓겨나고, 더 큰 문제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펀더메탈리스트, 무슬림 펀더메탈리스트들이 일어나서 9.11 테러 사건 일으켜버린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그러한 선교 사역이 이런 땅 밟고, 뭐 이런 공격적인 선교겠느냐. 우리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20절을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국내에다가 이제 출판을 하려고 하다가 게재를 시키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부클레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네 거기가 이제 우리 프레토리아 대학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인 대학교가 뭐냐면 예전에 콤블링크 박사님 그 이전부터 두투익 교수 정경로를 쓰셨던 엄청난 선교 신학자들이 우리 프리토리아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선교학에서는 데이빗 보시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프리토리아 출신이고 그 다음에 어, 오스카 쿨만한테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신약학으로. 그 다음에 동료가, 하워드 요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메노나이트의 그러한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네, 같은 이제 동료였던 것이고, 한 세 명 정도가 이제 거물들이 이제 오스카 쿨만 밑에 제자리에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데이빗 보시, 우리 프리토리아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런 석학진례는 그 인문학의 최고의 석학제는 ANHCI죠. Art and Humanity Citation Index. 또 다른 하나가 세컨드 레벨이지만 요새는 또 퍼스트 레벨로 치고 올라가는 스코퍼스라는 그런 있습니다. 학회지가. 이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우리 프리토리아 신학과가. 그런데 제가 썼던 내용을 쫙 설명을 했죠. 원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의도는 거기에 보면 그 본문 자체가 케이어스테 교차 대조 방법론을 쓰고 스트록처 자체가 그러니까 인클루시오 임마누엘의 1장 13절 23절에서 마지막 20절이 똑같이 이루거든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작과 종이 끝나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본문 자체 내에서도 19절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축을 삼아서 이렇게 교차 대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의 중요성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그 마태복음 28장은요, 역사적으로 좀 아픔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실 그 윌리엄 캐리가 그 이후부터 이제 이것이 지상명령, The Great Commandment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여기에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 가운데서 이미 The Greatest Commandment, Second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이 작은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의미는 사실 대위 임명인데 이 대위 임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가 미처 못 봤던 것 이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우리 이방인이나 헬라인이 들을 때 한국 사람이 들을 때는 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마태가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면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감각이 떠오르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그 본문은 예수님에서 딱 대위명 부를 때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똑같아요. 우라노스, 예, 게스테스, 예, 하늘과 땅의 권세, 엑수시아, 예, 똑같습니다. 판타삭스시아, 우라노스 카이테스게스 이렇게 쫙 그 문장들이 순서까지 똑같아요. 예.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데니스 티자가 나타난 그 하늘에서 인자,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퀴리오스로서. 유대인만 갖고 있는. 어차피 매추는 마태는 유대인들 위해서 쓴 그 글이니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구속문적 언약적 관점이 실려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시는 하나님으로서 언약 성취적 관점으로 그것을 마태가 이해하고 기술했다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의 구속적 이것을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를 해왔어요. 어떻게 했느냐? 인종차별했죠,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민족을 다 싹쓸이하면서 죽이면서 노예운동하면서 임페리얼 제국주의 운동. 예. 컬러니얼즘, 식민화. 이러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굉장히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 본문이 진짜 갖고 있는 성경신학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본문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런 것을 구약과 신약의 그러한 구속적 관점에서 제가 그걸 다시 정리를 하고 제가 이걸 정리를 하려고 모든 추석을 다 읽었습니다. 진짜 대부분의 이제 다 읽었고 아티클은 다 읽었습니다. 국내 다 읽었는데 별 영향가가 없어서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신에 해외에 있는 학자들 아티클 다 읽고 논문도 몇 권 읽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논문 하나 써서 국내에 좀 쓸까 하다가 해외에다가 이제 제가 지금 낼까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면 결국 이 선교에 대한 선한 목적이 있지만 방법론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원래 있었던 순기능이 사실 역기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고.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어, 성경적 믿음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부분 얘기하려다 아까 매튜 28 그 18절과 20절 얘기 나온 거고요. 3차원의 믿음을 적극적 사고의 수준으로 보는 것과 4차원의 단계를 표적 기사로 구분하는 것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이것은 마치 그동안의 매튜 28이 28장이 이러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그러한 저스티피케이션 시키는 정당화 시키는 데 일조한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와그너는요, 왕국의 영적 표적으로서 기적을 주요 기능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외형적인 어떤 그런 능력 전도가 하나님 능력의 최고 표현이다. 기적이, 표적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전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계층화한 것이고, 지나치게 경험적이고, 지나치게 각연적이고, 그리고 물량적이고, 인간의 신앙을 내재화시키는 그런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 어떤 그런 내재화시키는 영성이 아닙니다. 자꾸 이게 우리가 오해가 가는데 우리는 자꾸 내재화시키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기도, 주의 기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근데 자꾸 이 타종교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약간 이단적인 것들이 자꾸 이상하게 인간의 자기 개인의 중심에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만드는 내재 신학으로 자꾸 신앙으로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러한 3차원이나 4차원의 신앙이 기독교적,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관에서 봤을 때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이미 공관복음서, 사복음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기적을 그렇게 추구하면서도 이런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외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신학적 전제는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불균형적이고, 또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비성경적이다. 예, 성경에 가르치는 그러한 뜻을 너무 초월해 버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성경신학부터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온 겁니다. 해석학 자체가. 그리고 교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교리가 이게 로마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썼던 것이 기록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상하게 타종교성이 많이 들어오면서 원래 있었던 기독교의 정신이 자꾸 내재화되고 개인화되고 개인이 중시화되고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예. 이렇게 개인적이며 구주적이기도 하고 내면적이며 초월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말씀이 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힘의 근본 원리가 뭐냐? 바로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제자 되심이 인간의 삶과 모든 피조 세계의 영역 속에서 인정되고 확산되어야 한다는 그 관계성의 원리를 우리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전도의 개념이 힘의 어떤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외형적이고 물량적이고 경험적으로만 보는 것으로 국한시킨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오히려 성경은 보다 포괄적이고 그리고 다양하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힘의 외견적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사실은 더 많죠.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외형적으로 사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선교함에 있어서 복음 증거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외형적으로 이렇게 잘 그게 묘사했다면 우리가 바울 서신 같은 데 보게 되면 로마서를 중시해서 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또 에베소서나 뭐 이러한 어떤 그러한 외형적 성령의 역사에 대한 또 이 내면적 사건을 잘 드러내는 그 교리가 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롭죠, 사실은. 너무 신기하고. 자, 와그너는요, 힘의 전도 개념, 능력 전도 개념에 있어서 표적과 기사를 강조하면서도, 영적 세계의 지역 악마를 추방하는 것을 통한 교회 성장을 힘의 전도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 남아공에 있을 때 제 노회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배 목사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많이 사주시고 엄청 잘 챙겨주셨는데, 그분이 혹시 지역 악마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공부하는 중이라.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 필요하거나의 미국의 집회를 몇 번 갔다 오시면서 이제 그분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거죠. 사실은 이 지역악마가 뭐냐면 세이탄이 사단이 자기의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기의 온 땅의 지구촌에 있는 그런 에이리어를 분할해줬다. 네. 그래서 그 분할한 그런 분봉왕처럼 그런 지역 악마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territorial spirit입니다. 그런 이제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논문 써놓은 것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시원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크리스찬이 할 일이 뭐냐? 크리스찬의 선교를 선교하는 것까진 좋은데, 선교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회심할 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사랑이 막 흘러넘쳐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폭풍 오열하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감사해서 주님 저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복음 사역전들을 어떻게 바꿔버려요? 이제 사탄 안 물러가라, 귀신 안 물러가라. 요걸로 방향성이 다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정도 되면. 제가 그 남아공에서 이제 선교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비행기 안에서 조한네스버그에서 저를 봤다고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공손하게. 그래서 이제 그 제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몇 시간 장시간 신앙 상담을 또 하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항상 몇 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쉬지 않고. 하면서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선포기도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 마귀와 싸워야 되고, 예, 악령 추방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의 다가 아닙니다. 진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어둠이 존재합니까? 그림자는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빛이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넘쳐주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이고 승리하신 주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떠도 예수님이 보인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눈을 감아도 귀신과 싸워야 되고 눈을 떠도 귀신만 보이고 귀신과 싸워야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귀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이 귀신만 생각하고 귀신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실 진정한 어떤 그러한 예, 능력 전도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이것이 진짜 선교인데 이것이 그냥 목적지를 바꿔놔버리는 거죠. 한 지역적인 것을 진정한 목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술은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략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조그만 이 전투는 져도 돼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전략에 있어서 전쟁은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선교의 전체적인 그러한 목적을 바꿔놔버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능력 전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교 대상 지역에 악령을 추방하는 그러한 과정을 마치게 되면 교회 성장과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 선교 전략적 방법을 우리가 중요시해야지. 단순히 귀신 쫓아내고 악령 추방만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어떤 이해는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의 예,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일반원충과 특별원충의 성경적 균형을 상실해 버림으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이제 세계 초자연주의적인 어떤 이 신비주의의 올무에 얽힐 덫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진짜 늘 귀신하고 싸우다가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왜 귀신이 있습니까?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내내 새벽기도 밤 계속 귀신아 물러가라만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음, 이 잘못 이런 주장에 빠져든 거죠. 예. 자, 그래서 DA 카슨, 도널드 카슨은요,
사도 바울에 의해 사용된 힘의 의미를 정의하기를 오늘날 힘의 전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유일한 최고의 힘의 표현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이란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성도의 전인적인 성장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도의 견인이나 시련 속의 인내, perseverance, 그다음 faith, hope, 그다음 love 이런 모든 그러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이제 네,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그럼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령론과 성교의 상호 관계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간략하게 말씀. 아도니랑 고드는요, 성령의 사역을, 성령은 선교하시는 영으로서 선교와 교회의 본질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예배하고 선교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선교를 강조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유대인이 교회가 없었습니까? 공동체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선교적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째라, 여자의 후손. 이것이 그 언약이, 프로토가스펠의 원시 언약이 결국에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넘어가고, 모세에게 넘어가고, 또 다윗에게 넘어가고, 선지자에게 넘어가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로마서의 사장에 나온 것처럼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영적인 후손,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데, 자, 유대인들이 왜 가지치기를 당했습니까? 이유는 뻔하잖아요. 그들은 제사에 목숨 걸었어요.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데는요,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아시잖아요. 마치 무슬림도 울고 갈처럼 유대인들은 정말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산트리 파칙하게 이게 구심적으로 단단하게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뭘 안 한 거예요? 센트리피고를 안 한 거죠. 원심적인 선교적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예배 제사에는 올인을 했지만 선교적 명령을 모르는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교하지 않은 교회요?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 섬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자기 공동체 좋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 그래서 예수님 에클레시아. 사실은 칼과 에따라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왜 그들을 가지치게 하고, 왜 에클레시아 전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의 헬라인의 용어, 국회의사당 같은 개념을 끌고 와서 교회에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순절의 사건과 모든 것이 다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언약이 성취됐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인내하심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예배와 성교가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죠. 성령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구원하시는 성부,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성화를 일으키시고 선교하시는 성령.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또 사역도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이클 그린도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매튜 28을 18 to 20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리버는 뭐 당연히 이제 오순절 학파니까 똑같이 주장을 하죠. 네, 이것도 성령의 영이 역사를 통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데이비드 왓슨도 마찬가지고 선교의 영이시다 성령이. 핸드리커스 벌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혁파인 벌크업도 성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신다. 선교의 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켈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임재하심과 중재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성령께서는 선교의 영으로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의 복음 전파 성례전 수행을 통해서
개개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 되게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체가 되게 하시고 카리스마타 은사를 수여하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의 몸을 세우고 성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교회적 관점에서 또 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선교하고 다시 모인 자를 또 하나님 예배하고 또 다시 파송해서 또 다시 선교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순환되고 순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 부흥은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쏟아부어 주심을 통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부흥은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하게 되어 있고 이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택한 백성이 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복음 전도를 통한 선교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교회의 이런 복음 전도의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가 마치 아닌 것냥 마치 이 교회의 선교는 저기에 그냥 100%면 한 5% 10%밖에 안 되는 것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줘보십시오. 권세를 줘보고 물질을 줘보고 경제적 어려운 정치 모든 걸 다 준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피 묻은 복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영혼 예수님의 복음 아니면 사람의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100%인데 예수님이 100%란 이 복음 전도를 교회의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그건 신학의 성경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곡해해서 해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임스 페이커도 부흥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의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드윈 오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 신학자로 유명한 에드윈 오르도 부흥을 성령의 쏟아 부어주심으로 정의를 하는데 인간의 간섭을 배제한 하나님의 전적 주권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평양 대부흥성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03년 원산 부흥의 성회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의사였죠. 자기가 조선에 와서 솔직히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선 사람들을 아래로 봤다고. 예,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예, 좀 폄훼하게 생각했다고 이러면서 회개한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통일을 하자 전체 원산에 있는 그러한 우리 조선 성도님들이 함께 통곡하고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이 통해가 1907 평양 대부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전 조선으로 퍼져나가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는 진짜 참 리바이벌을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한 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한 어떤 그러한 부흥의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리차드 십사도 마찬가지죠. 네, 복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적 은총임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런 컨택 포인트를 통하여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결국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반 역사로서의 일반 은총은 선교의 예비적 토양을 마련하는데 이것은 선교할 때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준비해 주신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공통점이나 커먼 띵들을 가지고 접촉점을 삼아서 어떻게 이렇게 일반적인 또 문화사역을 통해서도 이러면서 복음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지막입니다. 하나의 선교신학자인 요하네스 바벤크,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총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서 증거로우며 이 증거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일반 은총을 선교의 접촉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세웠던 것이 보통 은총의 반정립에 올려서 그 유명한 엘랭티스의 선교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 엘랭티스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일반 문화 속에서 이 하나님 은혜에 반하는 것들, 죄성인 것들을 그것을 깨닫게 하고 조명하고 그렇게 해서 뉘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렇듯
개혁주의 신학 전통 속에서 일반 은총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 성령의 일반 역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교회는 보통 은총을 통한 선교의 접촉점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선교의 담대함과 책임감을 갖고 선교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